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막대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 다른 하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상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랍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랍비는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31일째에 왕비의 보석을 돌려주었을까요? 그의 선택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문을 지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랍비도 궁금한 마음에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왕실에서 내린 포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비께서 매우 귀한 장식물을 잃어버리셨다. 이 장식물을 찾는 자에게는 30일 안에 가져오면 막대한 상금을 하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소지한 자가 발견되면 그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랍비는 포고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의 귀중품을 잃어버렸으니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일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랍비는 로마의 한적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가 돌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석 장식물이었습니다. 랍비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고문에 나오는 왕비의 잃어버린 장식물이라는 것을요. 랍비는 그 장식물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왕궁에 가져가면 막대한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의 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랍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돌려준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까? 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왕실의 권력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랍비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30일이 지난 후에 이것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내가 상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정직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랍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31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랍비는 왕비의 장식물을 품에 넣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경비병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왕비께서 잃어버리신 장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비를 뵙고 싶습니다. 경비병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포고문을 읽지 못했습니까? 30일이 지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랍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비를 뵙고 싶습니다. 경비병들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고 잠시 후 랍비는 왕비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왕비는 높은 옥좌에 앉아 랍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왕비의 눈빛은 차갑고 엄중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신하들이 서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장식물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잃어버린 장식물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왕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30일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이 도시에 있었습니까? 랍비는 고개를 들어 왕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왕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30일이 지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랍비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왕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고 경비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랍비를 주시했습니다. 왕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왕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30일 안에 이것을 돌려주었다면 막대한 상금을 받았을 텐데 당신은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랍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님, 만약 제가 30일 안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첫째, 상금이 탐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왕실의 권력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코 왕비님이나 왕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정직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발견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정직은 보상을 바라거나 처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왕자의 방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왕비는 랍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경직되었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왕비는 천천히 옥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랍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저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왕비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랍비에게 상금의 2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왕실의 귀빈으로 대접하라. 하지만 랍비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왕비님, 저는 상금을 받기 위해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받을 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왕비님께서 제 믿음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랍비의 이야기는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정직은 보상이나 처벌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지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이 보시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는 목숨을 걸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랍비는 사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31일째의 장식물을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원칙을 증명했습니다. 넷째,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랍비의 선택은 왕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거나 원칙을 지키거나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이 랍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조종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